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국민일보 칼럼에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에 관한 글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은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부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막강한 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빈살만은 권력 승계 서열상 결코 왕세자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왕세자가 된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빈살만의 모친은 빈살만이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한 가지 원칙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친의 점심 식사 자리에 항상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모친은 빈살만이 어렸을 때부터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부친과 일상의 대화를 통해 강력한 친밀감을 형성시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빈살만이 성장했을 때 다른 왕세자들은 모두 해외 유학을 떠났지만 빈살만은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도 빈살만은 항상 부친과 점심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와 단절의 시간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왕세자 자리는 다른 모든 아들을 제치고 가장 친밀한 아들 빈살만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얼쩡거리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교회에 오고 가고 얼쩡거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배려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전에 사용한 예화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처음 들은 것처럼 아멘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찬송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회사 출근을 하면서 또 퇴근해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 갔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니까 잠시 앉아서 하나님, 저 빌입니다. 왔다가 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이 중병에 걸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빌이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간증하기를 내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빌아, 나 예수다. 왔다가 간다.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 후 빌은 몸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에는 예배를 드려도 낯설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처음 부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깊이 묵상해 보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후 그 땅에서 농사해서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바친다는 것은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침내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세월 그리고 가나안에서 약속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할레이 프록터라는 비누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프록터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직원이 비누 제작 과정에서 기계 작동을 시간을 잘못 맞추는 실수를 합니다. 생산된 제품은 시중에 팔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프록터는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잘못 제조된 비누가 물에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비누라고 홍보했더니 너무나 잘 팔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보리 비누라고 기억하십니까?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비누가 되었고 회사는 유명세를 타고 늘 감사로 기도하며 살던 프록터는 거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서부터 감사합니다를 자주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요. 감사의 고백은 기적을 부르는 습관이 됩니다. 감사의 이야기는 곧 기적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것처럼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여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성취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가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참된 신앙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 우리 영상 보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태감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사함과 병 고침을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물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비누로 씻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죄의 값으로 소나 양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으면 주 안에서 영과 육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분들의 간증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할 때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함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의 은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단의 한 목사님 부부는 감리교 신학교를 함께 졸업한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합니다. 개척교회가 다 그렇듯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든 교회 목회로 사모님이 그만 암으로 병원에서 이제 3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 하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말도 하기 싫고 그저 방에서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루는 신학교 동창회가 열렸는데 이 소식을 들은 교수님께서 남편에게 노트와 볼펜을 선물해 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방에서 노트에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도록 시키십시오. 이런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은사님의 말을 전하면서 이 노트에 당신이 그동안 살면서 감사한 거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하고 노트를 전해줍니다. 이때부터 자기 삶을 돌아보며 감사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노트에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적다 보니까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이렇게 많은 고마운 분들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정작 나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구나. 제대로 된 감사를 인사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에 적은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마운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또 힘들지만 거동이 불편한 속에서도 힘을 내어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땀 흘리며 열심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다니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네. 이상하게 생각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암세포가 모두 사라져버리고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생활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매일 감사합니다. 1만 번씩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의 씨앗이 자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기적이 있으시기를 바란다면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줍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산수의 곧샘과 덧샘 같아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 더해지고 고배해지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감사를 잃으면 뺄셈과 나눗셈과 같아서 받은 축복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은 잠시일 뿐이고 그 일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또다시 자신에게 무언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당하는 힘든 노예살이의 고통, 광야에서 이집트 군대의 추격, 아말렉의 공격, 마라와 르비딤과 무리바에서 만난 광야의 물 문제, 불뱀에 물려 죽음의 고통, 당했던 죽음의 고통, 수많은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광야 40년 세월에 한낮에 겪는 더위와 밤의 추위는 살인적인 기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함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그들이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말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기억할 일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9절의 말씀, 9절 같이 봉독합시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오랜 종살이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정된 삶을 주신 것에 감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뭔가 생활이 좀 안정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 연일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시국선언도 하고 퇴진운동도 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외치고 집회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신앙인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고 받은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 큰 자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앞장서서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이들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그곳에 쫓아가다가 그 길가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이름을 바울이라, 작은 자라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 후에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온갖 고통과 괴로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장미꽃의 감사가 어린아이의 감사라면 가시의 감사는 사도 바울 같은 성숙한 신앙인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의 감사를 통해서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가시가 찔리는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레위인과 나그네와 거리와는 이방인 그리고 나아가서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 선교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권사회를 중심해서는 무등교에서 운영하는 애국인 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를 살피는 거죠. 여신도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해마다 추수감사절 행사로 해남 교도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떡이나 케이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아가 성탄절에는 생필품이 담긴 사랑의 선물 상자를 준비해서 어려운 주변의 이웃 가정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산타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 케이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해외 선교는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설명하면 캄보디아에 지금 수십 개의 우물을 파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참으로 맑은 물이 없어서 수인성 질환으로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많은 영유아들이 사망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우물을 파주고 있습니다. 또 깜뽕 스타이크농에 무돌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뜨와저 지역에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 교회 건축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앙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육성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교회를 건축하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해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사랑으로 그 복음에 빚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해외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칩니다. 가난이 변하여 부유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치유가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일 뿐입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항상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